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간증 책을 읽는 거, 또 누군가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됐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 나도 저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언제부턴가 간증 듣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 자신을 살펴봤더니, 그 간증에 나오는, 간증하시는 분들과 제 삶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지, 난 그거 엄두도 못 내겠어.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큰 복을 받아 누린 거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이럴수록 간증에게서 제 마음이 점점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못난 마음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여러분 온누리교회 아시잖아요. 거기 담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어떤 책을 읽어가다 보면 더욱 절망하게 된다. 저자의 교만과 자랑이 독자를 짓누르기 때문이다. 누군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에게 적잖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상에만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두 번째로라는 말이 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라는 말씀 속에서 요나야, 나는 여전히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없으면 이 사명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요나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실 때 마치 그에게는 언약과도 같은 것이었겠죠.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자. 하나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요나를 통해서 끝까지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처음 주셨던 사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처음에 주셨던 사명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나서 1장 2절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요나가 달라지니까 말씀을 받는 반응이 다릅니다. 1장에서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1장 3절에 요나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요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냐. 여러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일어나서 갔다라는 말이 1장에도 3장에도 하나님 주신 명령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일어나서 갔던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여 간 것, 요나 자기 뜻을 따른 것이었고요. 3장에서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갔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없이 하나님 사명 이루어지겠습니다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나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첫 번째 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니느웨는 큰 성읍이래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인구가 3만을 헤아렸답니다. 그런 3만일 때 니느웨의 인구는 60만 명이었대요. 고고하게 발굴을 통해서 니느웨 성터를 조사해 보니까 둘레 길이가 약 95km, 중간을 관통하는 이 직경이 약 30km,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사흘, 3일이 걸리는데 요나는 며칠 만에 다 마쳤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루.
요나가 사흘길을 출발했는데 하루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들불처럼 이 회개의 운동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 그만 요나가 마음 상해서 하루 만에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불완전한 순종의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악행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왕의 말이 뭡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리겠다고 한 그 재앙을 돌이키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왕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아니, 복음을 통틀어서 언제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은 이거 요나가 지어낸 거 아니냐, 이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온전히 회개하여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아랬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상한 심령. 예,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참된 제사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하고, 다른 하나는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상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샤바르, 산산조각나다, 조각조각 부서지고 깨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따카, 괴롭게 하다, 상처 입히다, 무너지다, 파괴하다. 오늘 요나의 마음의 상태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니느웨에 가서 너 복음 전하라, 그들 회개하게 하라. 요나가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 절대로. 하나님 두 번째로도 똑같이 말씀하신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회개하게 해라. 갑니다. 가는 그 요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저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지 뻔히 아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자꾸만 강권하셔요. 요나의 마음이 그 속에서 찢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문드러지고 갈길갈길 발려지고, 그 끝에 나온 요나의 순종, 그 불완전한 순종이 뭐였는가? 사흘길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는데 목소리나 제대로 날 수 있었을까요? 요나의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무엇으로 받으셨다는 겁니까?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땅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고, 요나의 그 온전치 못한 마음을 하나님은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삼아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길을 사흘 동안 안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을, 그래 요나야 참 잘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채워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이 불완전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주여 오늘 불완전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